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십자가 그 고난길을 우리도 동참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이 땅에서 죽으실 그 예수님,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미랄 되셔서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대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미리 받은 줄로 앉는 그 확신의 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실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전유물화의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유물화의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줄 알고 그 은혜가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미래가 앞당겨오는 놀라운 역사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도자가 우리 아바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 평소보다 뒤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얼굴 작아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조명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 아멘. 마지막 방 사랑 때문에 무릎을 꿇으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사랑의 교회 목회자로서 사역할 수 있는 유익 중 하나가 훈련생들의 삶의 간증이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맞춤형의 은혜로 만나주시는지,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결코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그 고백들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를 들을 때마다 샘솟는 기쁨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중 제자훈련 중 반드시 내는 생활과제가 있는데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라는 가정하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오기입니다. 뭐 유사한 생활과제 중에 이제 유서 작성하기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 버킷리스트를 한 주 동안 작성해 와서 실제로 실천을 해보고 해본 결과를 감상문으로 나누는 것이죠. 나의 살아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시겠습니까? 어떤 지체는 이 생활과제를 듣고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꼭 모시고 싶었던 그 여행지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비행기표를 다 사드리면서요. 어떤 지체는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를 통해서 어렸을 때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애증의 관계였는데 지금까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를 찾아가 작성한 편지를 눈물로 읽어주면서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를 실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화해를 경험하고요. 어떤 지체는 온 가족이 함께할 가장 좋아하는 가정의 찬양을 선정해서 레코딩 스튜디오에 가서 돈을 들여서 함께 녹음하면서 가정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끝을 의식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시간의 질이 변할 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내면의 변화는 반드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를 변화를 시킬 것입니다. 오늘 보실 요한복음 13장은 갈보리 언덕 위에 오르신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받기 하루 전날 마지막 날 밤이었던 그 하루를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13장 1절을 보니까요, 유월절 전이라고 나옵니다. 유월절 전.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유월절 전 그 마지막 밤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들로 장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들만 나와요. 그런데 유독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은 마지막 밤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의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전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자, 이 장면을 그냥 읽는다면은 익숙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당시 문화를 안다면은,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이상한,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요, 발을 씻는 일은 그 집안의 종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종.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이요. 당시에 우리처럼 가죽 구두, 저는 가죽 구두, 여러분처럼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 이 스니커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신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죠, 샌들을 신었죠. 샌들을 신고 포장되지 않는 길을 계속해서 왕래한 것이죠. 그래서 발에는 뭐가 묻었습니까? 먼지가 묻고요, 흙탕물이 묻었고요, 때가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누구를 초대하면은 손님이 들어오자 말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낮은 신분의 종을 시켜서, 가장 어린 아이를 시켜서, 집안에서 가장 낮고 낮은 사람을 시켜서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고 따랐던 그 스승이 저녁을 잡수시다 돌연 일어나서 자신의 긴 겉옷을 벗어서 대야에 물을 받아서 허리에 그것을 매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한 발 한 발 씻기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면서 서로 당황한 눈빛을 교환했겠죠. 이상해, 우리 주님 왜 그러실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주님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때 묻은 발을 씻기시는 그 소리가, 그 물소리가 집안에 흐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니, 애써 알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행하고 계신 그 당시 문화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이상한, 너무나도 정상과 거리가 먼 그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의도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막에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저녁 먹는 중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 하늘의 황태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이 사역의 마지막 시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6월절에 만찬을 하시던 그 자리에서 자신의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짊어지고 갈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를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시면서 그 위에서 피를 흘려야 함을 이미 아시고 그 잔혹한 십자가의 아픔을 통과한 후에, 죽음 후에 일어날 영광까지도 내다보시면서, 그런 주님은 그 마지막 밤 3년 반이라는 기간, 여러분 3년 반이 짧습니까 길습니까? 짧지 않은 시간이죠. 모든 눈물도 아픔도 기쁨도 기적도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해온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주님은 이 시간, 그것도 말없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주님이 떠나시고 난 후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안 계신다 한들 그들도 따라야 할 스승의 도를, 하늘의 방식을 주님은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 다 있음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역설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신비란 것입니다.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동일한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자기 자신께서 포기하시고 낮추시고 비우시면서 어떤 형체를 취하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취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이 땅에서는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의 찬양과 다른 저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질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내가 살아갈 의미가 있다고, 나를 다그치는 원동력이 그 목표가 된다고, 나의 노력과 운과 피, 땀, 눈물, 그 총체적 결과가 이 결과이니까 너는 올라가면 누리라고, 받아 마땅할 보상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속삭일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아래를 내다보면서 명령하라고,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라고, 그것이 네가 열심히 한 결과라고, 아래 사람들이 나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데 하늘나라의 방식은 반대로 가십니다. 높아지려 하는, 더욱 취하려 하는, 더욱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세상과 정반대로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더욱 낮아지십니다. 대접을 받기보다 더욱 대접하려 하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음을 스스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낮추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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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무릎까지 꿇으십니다. 원래 스승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을 택하셔서 대야의 물을 떠시고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허리에 두르신 그 수건으로 그들의 발의 모든 더러움들을 하나하나 물로 씻기시기 시작하십니다. 6월절 성만찬의 자리에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만유의 주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무릎까지 꿇으신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묵묵히 발을 씻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이 시간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상상해봐야 합니다. 상상해봐야 됩니다. 그분의 표정이 어떠하셨는지, 그분의 마음은 어떠하였는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머릿속에 그 모습을 그려봐야 합니다.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종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신, 무릎까지 꿇으신 주님의 낮아지심을 가슴속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없는 낮아짐, 묵묵히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이신 스승을 보면서 느끼고 세상한 것을, 생각한 것을 느낌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입을 엽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입니다. 침묵을 뚫고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성격입니까? 저돌적이고 감정을 표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성격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가 머리를 굴려봐도 이상한 것이에요. 주님, 왜 주님이 그러십니까? 다른 그 어떤 스승도 교사도 보이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왜 주님이 하십니까?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이죠. 내 발을 절대로 주님, 당신은 씻지 못하십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풍습과 전통에 맞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이들은 몰라도 저는 못 참겠습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 들으세요. 내 발은 절대로 당신은 씻지 못합니다. 어쩌면 가장 수제자로 여겨진 베드로가 나름의 겸손의 포즈를 취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부터 아마 순서를 예수님이 정하신 것 같아요. 가끔씩 핀트가 맞지 않는 말을 베드로는 종종 했었죠. 변화산에서도 그랬고요.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식의 잣대를 감히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들이밀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발을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 주님도 어이가 없어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거 느껴지시잖아요. 그렇게 말하자 솔직하고 단순한 이 어린아이 같은 베드로는 또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주님, 저 베드로가 주님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없다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발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손도 씻어주시고요, 머리도 씻어주시고 다 씻어주시라고 그렇게 몸을 이제는 들이민 베드로입니다. 참 베드로 같다는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온몸을 이미 씻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온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제자들은 이미 온몸을 다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거죠. 영생의 구원을 보장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발은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씻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너도 씻어야 된다. 이것은 호렙산에서 너의 발을 씻으라 하신 그 명령처럼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발의 더러움, 원치 않아도 걸어다니다 보면 때묻는 이 더러움, 매일매일 예수님께 씻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원죄에 대한 문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내가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고백으로, 눈으로, 손으로 짓는 그 모든 죄는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의 씻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언의 행동이 아니라 그 놀랍고도 기이한 행동의 진의를 이제 언어로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왜 마지막 밤에, 그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 단순히 감동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마지막 밤의 여운을 계속해서 기억해줘, 아름다운 추억만으로 간직하도록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범을 남기신 줄 믿습니다. 스승인 내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동사가 중요하죠. 기억해라, 간직하라, 기념하라가 아닙니다. 너희도 따라 이렇게 행하라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라. 그것이 옳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말하면 그건 아닐 거야. 세상은 손가락질 할 거야.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내 나라의 가치관에서는 이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의가 된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난 줄 아십니까?
주례 많이 하는 목사로 소문이 났어요. 어제도 주례한 결혼 예배에 참석하신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신 게 아니고 제 아내와 아는 사이여가지고 한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젊으신데 주례를 하신다고? 와 놀랍다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감사하게도 대청부 지사들이 잘 눈을 맞아서 잘 결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드리고,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이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아닌가? 네, 제가 만으로 45세인데요. 보기보다는 나이가 많다. 권사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니까 어쩌겠어요.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 종종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을 어떻게 유지할지, 그 기쁨을 행복을 어떻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유지해 갈지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답이 있지요 이미 여러분. 답은요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뻔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도 아플 때에도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려는 의지와 선택과 자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범이 되셔서 낮은 곳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왕께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분께서 사랑을 결단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저의 가장 외로웠고 그리고 굶주렸던 학창 시절, 짧은 시간 저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었는데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담당 목사님이 우리 3대 목사님이십니다. 윤대용 목사님이십니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굶주리고 배고팠고 외국에 살아서 외로웠던 그 시절 가운데에 사랑에게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가면 제가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공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1층의 엔트런스 입구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동산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이 동산이 보입니다. 세족식의 장면이죠. 여기 보면은 베드로이겠죠. 아마 수염이 있는 걸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허리를 겉옷으로 동이시고 그리고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죠. 그 밑에 있는 이 사진으로는 보지 못해서 확대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 다음 사진이요. 시작. 예수님의 얼굴이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영어로도 읽읍시다. 시작. To see his face, kneel before Christ.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의 그 얼굴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영혼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무릎 꿇은 그 내가 내려가고 낮추고 밑에까지 내려야만 예수님의 그 표정이 보이도록 이 동산은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동산을 볼 때마다 나도 섬겨야지, 나도 낮아져야지, 그것을 결단했던 그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월절 전날에 마지막 밤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무릎으로 귀결됩니다. 지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극진하신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기록했어요. 끝까지. 원어 헬라어를 보니까 에이스텔로스라고 나옵니다. 끝까지 온전히 궁극의 사랑으로, 최상의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무릎의 사랑의 수혜자가 그 당시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데 이상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발에 씻김을 받았던 제자들이고, 바로 오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받은 우리 아바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마지막 밤 사랑 때문에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 때문에 무릎을 꿇는 자리로 나아가는 아바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손해보겠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겠죠. 나의 감정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영혼에게 그 누군가의 발을 씻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랑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아바드 모든 지체가 되기를 무릎을 꿇으시고 그 궁극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함께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나도 행하리라, 따라 행하리라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